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생명력 있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성전이고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정체, 나의 신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2절은 누구의 증언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이 쭉 보시면 말씀이 나오는데 13절도 나오죠. 그들이 뭐라고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12절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인데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3장 1절부터입니다. 3장 1절부터 베드로의 증언이 시작되는데 3장 1절부터 26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 자기 발로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단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6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베드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높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용히 했는지 높였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7절 8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리고 요한 일행과 함께, 베드로 일행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들죠. 그리고 웅성웅성대는 소리, 병자가 일어났대, 이런 소리들이 막 나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까? 남 얘기라면 좋아하잖아요. 아주 하나씩 몰려들기 시작하죠. 서프라이즈. 정말 이 서프라이즈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직후에 11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몰려들고요, 청중들이 자연스럽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 먼저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1차 설교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제 2차 설교, 그것이 3장 1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설교했을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빠르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 내용이 바로 어디입니까?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자들이 무엇을 싫어했다고요? 2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을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고.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죠? 좋아해야죠. 당연히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치더라도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는 싫지만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 시편과 율법서 모든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이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과 그 삶의 실천 속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는 지금 어디로 간 건가요? 그 불쌍한 사람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걸어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걷고 뛰는데, 그리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냉혈한들이죠. 냉혈한들. 예?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 어떻게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다. 죽은 자의 부활. 자, 저기 중요한 표시 있죠? 자, 시작. 자, 이로써 우리는 바울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어떤 사도든 제자이든 그들이 전한 핵심,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된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자를 고쳤다. 그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 의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사람이 많아서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복음의 능력이
널리 널리 퍼져나갔다. 그 영향력이 급격히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옥에서 하루 동안 갇혀 있다가 그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죠. 5절부터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이 사람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저를 가운데 세우진 않았지만 앞에 세웠지만 누군가 앞에, 그것도 위압적으로 다가올 때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고 지금 베드로를 죄인 취급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뭐 보통 떨리는 게 아니겠죠. 저 같은 새 가슴들은 뭐 얼굴도 못 들고 막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를 살린 이 일을 너네들이 뭘 가지고 한 거야? 무슨 뭐야? 뭐 근거가 있어? 이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좀 길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우리가 부여하지 않은 권위와 능력으로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자를 너희가 마음대로 치유하고 거기에다가 성전 경내에서 민심을 규합하는 거냐? 대체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준 것이냐? 그 이름을 말하라. 우린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지들이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권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해? 근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인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다고 여긴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인 일에 한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치유한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대목이지요.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어처구니없는 신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떨지 않았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용기와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자면 변증한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건축자들과 버린 돌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건축자들과 버린 돌은요, 시편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요.
118편 22절. 자, 시작. 아멘. 베드로는 이 시편의 건축자를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이제 앞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버린 돌은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냥 겉으로 볼 때 어떤 일을 하다가 공사하다가 그냥 뭐 돌 버린 거 별 의미 없잖아요. 쓸데없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돌은 집을 세우는 기초석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됩니다. 머릿돌. 비유적으로 바로 이 버린 돌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 버린 돌이 아니면 집도 지을 수 없다. 성전도 지을 수 없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울 수 없다. 베드로는 바로 이 분명한 사실을 구원과 연결해서 이렇게 심주어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내용의 핵심 구절, 바로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요, 우리를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나 유일한 이름이 누구시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아멘. 아멘. 바로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교리의 최고 절정이다. 그리고 수많은 신조들, 수많은 신앙 고백, 특히 사도신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관련해서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번역에는 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라고 감히 붙인 겁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의 생명.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사랑이 넘쳐나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보통 얘기하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베풀고 박애 정신을 발휘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과 영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일반적인 자력 종교, 즉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일반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인 자력 종교에 비해서 타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타력,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믿고 있죠. 타력 종교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 이것으로도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진리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고 불쌍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가끔, 아주 가끔 어떤 사람들 또 타 종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받아보셨다면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것을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시작.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다, 매우 넓다.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우겨대냐?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제 좀 조금 학문적도 아니지만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 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대답한들 아무 소용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성경 66권, 특별 계신 성경 66권, 그것에 기록된 대로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답을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너 그 다음 설명 듣고 싶으면 다음에 따로 와. 너 그 설명 안 들으면 너 손해야. 이런 좀 당당한 자세가 온유하면서도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면 괜히 신경질 내고 괜히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화를 내고요. 야,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왜 니들만 옳다고 하냐? 다른 건 틀렸다고 주장하고 에휴 이 독선적인 종교. 아유 저것들 이렇게 매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철학 사상, 어떤 신앙 체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란 존재가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희들이 어리석어 보이겠냐고. 저희가 생각할 땐 그들이 어리석은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약간은 고집스럽고요.
약간은 좀 말도 안 되고요. 약간은 너무 주관적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스, 아멘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성경의 사람으로서 그 책의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믿는다는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은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부드러워야 돼요. 누구라도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자체,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고집스럽지만 우리의 생활 자체는 좀 부드러워야 된다. 좀 온유하고 곁을 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그 반대로 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비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에게 일일이 답변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시길 원하시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2024년 이제 2학기부터 여러분 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세요. 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또 과정을 밟아서 나중에 학위까지 받으세요. 그것도 그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위를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다 질문해. 그거 이거야. 이거 저거야. 다 하세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한가 하면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신학에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학에 가실 이유가 없어요.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돼요. 영적인 실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실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선한 생활의 모범으로 승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셔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초점이 모아지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고 인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원주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은 모두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분을 가리키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죠.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외에 누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 우리의 복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말했으면 그렇게 말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뭐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 흔히 얘기한 대로 효과가 있다. 좀 더 좀 이런 표현이 그런데 약발이 있다. 근데 그것이 없이는요, 말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말로 하는 것은 우리들 개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계속해서 하셔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모든 것, 핵심, 본질, 전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으로 뭐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내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든, 내 경제적인 많고 적음이 어떻든,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특히 몇 가지 중요한 것,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셨고요, 우리의 물질관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우리의 복에 대한 관점을, 개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이렇게 변화된 복된 삶은요,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분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바르게 믿고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내는 광고요, 홍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는 곳이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띠를 두르고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은 누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홍보, 광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우리 각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저와 여러분, 인격적 성전이며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장로교인이면서
한빛 전원교회의 한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으십니까?